내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윤리적인 법을 어기는 제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나의 모습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남편에게 대할 때, 내 아이에게 대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습관, 그런 행동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 삶은 살아보려면 살아볼수록 점점 더 아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던가요? 나는 예수님을 좀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내 신앙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려 애쓸수록 점점 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일찍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경험한 그의 고백의 제일 마지막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특별히 신앙이 훌륭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을 비출 때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만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는 삶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면 다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교회 다니는데 학교에서 욕을 하려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욕을 하니? 라고 핀잔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목사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욕 한번 못 해보고 졸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입을 꼭 다물고 다녀야 했습니다. 불과 20년 안팎에 우리가 사는 이 교회는 야 너는 교회 가면 인간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가난한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난 예수 믿겠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이제 사역하면서 또한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 돕는 미혼모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 소개했듯이 러브 더 월드입니다. 이 러브 더 월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영어가 God so loved the world입니다. 그래서 이 러브 더 월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돼서 1명, 2명 돕다가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가정 이상을 전국에 돕고 있습니다. 미혼부도 돕고 있는데요. 미혼부는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 아이를 남자가 키우고 있는 경우를 미혼부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 저곳에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는데 놀랍게도 교회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혼모 한 명이 쪽지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다음 달이 막달이어서 이제 출산할 예정일인데 지금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해 와가지고 저와 아내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런 저는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은혜, 감사, 평안, 믿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이 자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 믿는 자매인가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분당의 엄청 큰 교회에 찬양단 리더로, 싱어로 서고 있는 청년 리더인 자매였습니다. 교회 남자 청년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형제가 원해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가 임신하니까 순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도 크지만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남자친구 형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오빠, 생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형제가 단 한마디 합니다. 애기 지우자.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 그 형제의 부모님, 어머니가 와서 이 자매에게 말합니다. 너 애기 지워. 내 아들 발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교회에 중보기도 팀장 권사님이세요. 기도하시고 이 형제와 함께 선교도 같이 가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걸 함께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직자들, 청년은 굉장히 준간사로 하는 그런 남자 형제인데 그 한마디가 자매를 내쳐버리는, 이게 먼 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만, 알지만, 기도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잘 됐다, 이제 교회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바로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똑같은 사랑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 제자, 성도인 것이 확인된다,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성도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질책과 경멸과 멸시, 천대를 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그들의 사랑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보니 너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독.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사랑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부터 채워놓고 내가 채워주고 이 물이 이만큼 채워주고 나면 이 채워진 물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이 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하는 죄인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 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본능적인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외되고 억울하고 우리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보다 분노의 감정입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11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게다가 저를 닮았다니까. 야, 날 닮았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나를 위한 이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나 나를 위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누구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굴까라고 말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예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은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한 20-3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해서 새벽, 정심, 저녁 집회를 매일 하는 심령부흥 대성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밤에는 강사 목사님이 앞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주님 위해 목숨을 버릴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손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인 제가 그때 얼뜨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저기 목사님 아들 손 들었다고 막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단에 서놓고 이 정말 뜨겁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주여 우리 대원이가 목숨 버릴 선교사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듣고 하나님께 제가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전기 영화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혹시 1977년도 영화인데 보신 분 계십니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이 영화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채워놓고 모든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일본 경찰이 이제 협박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협박이냐면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은 주 목사가 이 모판 위를 걸어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이 주 목사는 모판 위를 걸어갈 거야 라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나 주기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모판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목사님의 그 이 못이 찔리고 피가 터지고 하는 그 모습이 볼 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교하는 것은 총으로 빵 쏴가지고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리고 주 목사님 마지막에 순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밤에 혼자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다시 제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 한 모든 기도는 취소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안 죽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도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님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더라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바울, 스데반, 베드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위해 목숨을 버렸던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 모든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자 아니면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상 주님 사랑하고 믿는데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아내는 결혼 후 11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려고 입양을 준비하면서 이 미혼모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지하방, 찜질방, 고시원에 있는 이 미혼모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는 교회 그때는 부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교회 사역을 했지만 아내는 그런 미혼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고 밀 월세가 있으면 밀 월세를 갚아주고 또한 미혼모들이 살고 있는 시설에서 세탁기를 사다가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개인적으로 3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미혼모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갈 곳 없는 임신한 미혼모를 저희 집에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미혼모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저희는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좀 더 방이 많은 집으로 옮겨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18명까지 함께 북적북적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혼모를 돕는 일이 너무나 커져서 저는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전적으로 이 미혼모 사역들을 아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조그만한 아들과 저 외에는 다 여자들이니까 저는 혼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내가 있을 때 들어갔고 더운 여름날에도 저는 항상 이런 복장이었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 그리고 저는 지난 3년 사역하면서 평생 먹을 미역국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미역국 잘 먹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양수가 새벽에나 터지면 불이 나게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특히 미혼모 혼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미혼모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서 함께 출산을 하고 그들의 태초를 잘라주고 미혼모들의 친정 엄마가 되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밤 10시도 차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원인데 양산, 부산 근처까지 내려가서 미혼모를 태우고 오는 일도 저희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24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를 놓을 때면 병원에 가서 분만실에 들어가면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또 수술을 중절 수술하게 되면 저희가 보호자가 되어서 사인을 하고 기다리고 아내는 함께 들어가서 분만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루하루 하면서 남 모르게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박 목사 진짜 목회한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역하다가 그만 아내가 급성 디스크로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고 자배형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 아빠의 책임감, 남자의 책임감들이 계속 밀려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밀려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미혼모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 줄로 기대했습니다. 함께 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미혼모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을 기대했는데 이 3년의 사역을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여러 날을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법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자립하느라고 가지고 있던 건 다 내어주는 삶을 살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를 축복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도 함께 삶을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볼 때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저도 모르는 분노가 막 침을 와요. 야, 도대체 이 인간은 뭐 이런 인간이냐?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야,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닌가 보다. 우리 이제 그만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지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녁에 또한 같이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에 저와 아내가 거의 동시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 13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 참고 있습니다. 저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저 견디고 있습니다. 저 믿음 좋으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원아, 그 사랑, 네가 하는 사랑 아니야. 내가 대원, 너를 향한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내 사랑이야.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참고 견디시고 바라고 믿고 계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실패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아무런 일도 못한 채 자기의 생업인 본업인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 7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한 저에게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안양에서 양산에서
용인에서 수원에서 미혼모들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사모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내 모습이 무기력하고 위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겉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간 베드로처럼 주님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곳이 영원한 삶의 아니고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목숨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만난 미혼모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미혼모는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입학한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한 자매였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교회에서 한 형제와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 사랑하고 했는데 그만 임신했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 자매가 임신하자 이 자매도 동일하게 너무나 많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나눌 수가 없어서 교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친구들이 다 낙태를 권유합니다. 네 인생 살아야지 하면서요. 근데 이 생명을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아빠 엄마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요.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이 자매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빠 어디로요? 병원 가자. 자매는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빠는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작 딸인 자신이 얘기하자 낙태하자고 하여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한 장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집기를 다 던집니다. 낙태해라.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과 사무실에 와서 다 뒤져버립니다. 이 자매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저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내와 저가 만나면서 했는데 한 번도 병원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병원 검사를 하고 했는데 이 자매가 올 때만 하더라도 낙태를 해야 할지 애를 낳아야 할지 그런 갈등 속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했는데 이 소리를 이 자매가 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자매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우 3cm 될까 말까한 아이의 몸에서 드는 심장의 소리 들자 엉엉 울면서 생명을 지키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좋은 대학교를 우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녔던 충성 봉사하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자매가 제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애기 낳아도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애 낳아도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애 낳아도 예수님이 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실까요? 이런 걱정가득한 20살의 이 미혼모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자매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뛰는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을 뛰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부터 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잠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도,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미혼모의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고 있습니다. 나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있는 그 생명 다한 사랑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많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있는 저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삶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갖는 진짜 사랑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명 심령들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참고 견디시고 바라고 믿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들에게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그 주님 사랑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로 값지고 세우신 커네티컷 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또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을 기억해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삶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